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날에 대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이제 어버이들을 상대로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로부터 받기 싫은 선물을 묻는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버이들이 이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3위가 바로 현금, 돈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현금도 부모님들은 뜻밖에도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어버이날에 받기 싫어하는 선물 3위로 꼽혔습니다. 나는 돈이 제일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는 그랬어요. 저도 이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하고 돈만 조금 보내드리곤 했었는데 서운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위는 뭘까요? 그것은 최신형 전자기기, 핸드폰과 같은 최신형 전자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최신형 핸드폰 같은 것이 작동 이 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신가 봅니다. 그러면 어버이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중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카네이션이랍니다. 무려 응답자의 54%가 이 카네이션을 꼽았다는 거예요. 카네이션 한 송이로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한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우리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의 의중을 헤아려서 정말 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회사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또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 바쁘니까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위는 선물 안 보내도 된다, 선물 필요 없다 이야기고요.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잘 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걱정할까 봐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에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던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도 무려 1500년에서 1600년이나 먼저 들어왔던 이 유교나 불교에서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 기독교를 잘못 알고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요, 절대로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의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더 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가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이지만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효의 종교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보다도 효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내 곁에 생존해 계실 때 더 효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효라고 하는 이 말은 서양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굳이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자고 하면 피리얼 파이어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피리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 또는 충성스러움 또는 신앙심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부모에 대한 신실함, 부모에 대한 충성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동양에서 사용하는 이 효라고 하는 것, 이 효성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나 신실함은 살아계실 때나 가능한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라고 하는 말은 공자가 쓴 말이지만 그 효에 대한 참된 실천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속죄하는 어떤 의식일 뿐이에요. 또 부모님의 묘를 크게 하거나 부모님의 묘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자신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 물론 살아생전에도 잘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는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거나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내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지, 제사상 건치하게 자라나게 해서 효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녀인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만일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모시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할 책임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녀인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살아생전에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랬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내 자손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가르침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추모 예배예요. 우리가 흔히 추도 예배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표현은 추모 예배가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 아버지였던 너희들의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단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게 진정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인 거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그저 그냥 부모가 말하면 고분고분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온갖 것을 다 요구하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걸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가슴에 꼭 묵혀둬요.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도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죠. 오히려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교회 일하고 겹치게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일 때나 생신 때마다 찾아뵈려고 하면 부모님이 미리 전화를 하셔요. 야, 바쁘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7일날, 그러니까 어버이날 바로 전날인 7일날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교회 때문에 바쁘니까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찾아뵈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너희들이 안 왔으면 서운할 뻔했다, 허전할 뻔했다. 이처럼 자식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지만 그런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든지
또 멀리 계시든지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서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꼭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어버이날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루 휴무를 줬어요. 5월 8일 날 이제 뭐 어버이날도 국경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루 휴무를 줬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다녀왔습니다. 오지 말라 하셨지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찾아뵙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세자 때 하루 3번씩 노모에게 문안하면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그날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서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자녀가 먼저 알아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이고 그게 효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최고로 높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나되게 양육하신 분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내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이 신발을 만드는 이제 이 제조공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상원 의원에 가서 이제 의원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원 의원들 가운데는 링컨을 굉장히 싫어했던 의원이 있었어요. 그 의원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을 만드는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그러자 사방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링컨 대통령이 다시 말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의원들을 쭉 둘러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런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저는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의 신발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는 의원들 중에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 대통령이 신발을 만드는 제조공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나타냈던 거죠. 오히려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고자 했던 그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최고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건 부모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서 내 부모가 가진 게 많아서 집안 배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런 것이 없어도 자녀의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을 최고로 높임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부모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요. 내가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돼요. 내가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그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내가 효를 심으면 늙어서 내 자녀가 나를 효를 다하는 모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구수일투족은 내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은연중에 내 자녀의 미래, 그들의 미래를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자녀에게 불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불효의 씨앗이 심어져서 결국 내가 늙었을 때 내 자녀가 나한테 불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살면 내 자녀에게 효를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내 자녀가 나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효를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사랑과 공경을 통해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부모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의 모습이 제 자녀와 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위에 계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받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